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앉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 위치가 어디인지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다 보면 하다 보면 어쩌다 보면 뭐가 되겠지, 막연한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르심이 분명하고 삶의 이유가 명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13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을 오른 높이에서만 볼 수 있는, 보여지는 게 있어요. 산 아래에서는 깨끼발 들고 까치발 들고 용 쓰고 애써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간 자에게만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철들면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철들었다 이 말은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시즌인 줄 믿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해석이 달라져요.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저 사람 은혜 받았나 봐.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모든 여건들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같은 환경, 같은 상황인데도 은혜 받고 보면, 하나님이 한번 터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한번 만지시고 나면,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한번 사로잡고 나면 어제와 오늘의 상황이 다르지 않는데도 다르게 보이는, 그게 은혜 받은 거죠. 보는 게 달라져야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적 관점으로 관점을 바꾸자. 열몇 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도 저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왜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직 확실히 이해가 안 돼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확실히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구속사적 관점은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기준이 돼서 나를 위해서 복음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을 보고 그 복음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내가 잘 되고 잘 되는 건 복인데, 상황의 어려움과 안 되고 안 되는 건 고난이고 저주고 실패로 해석이 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전부예요. 날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날 위해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날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되는 거야, 내가 복 받는 거야, 내가 무탈하게 잘 사는 거야, 하는 일들 쭉쭉 빵빵 잘 풀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지금 나를 향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요, 은혜 넘어 부르심이 없어요.
모든 받은 은혜의 종점은 천국 구원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신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보이고 은혜 넘어 사명, 구원 넘어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 믿음은 해석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고난보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땅에서 일어난 일을 하늘에서 해석하고 육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영의 세계에서 해석하고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하늘에서 해석할 줄 아는 능력, 오늘 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에 보는 것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제 보던 것과 오늘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어제의 해석과 오늘의 해석이 다른 사람. 해석이 달라지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시각이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고 죽음마저 유익이 되는 비밀을 가진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아멘입니까? 자신의 고난과 죽음마저 유익이라고 바울은 선포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나의 약한 것도 내 자랑이 되고 나의 죽음도 나의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그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에서도 믿음의 여장부죠. 관점이 달라지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안 보였어요. 근데 관점을 바꾸고 나니까 내가 앉은 이 자리에 사명이 있고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니고 받은 복누리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고 하실 일이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는 구원을 넘어 부르심으로 가자 하여튼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열심히 구원을 넘자, 뜰을 지나자, 성소도 넘어가자, 휘장을 걷어버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자, 성공을 넘어 섬김으로 가자 막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의 관점이 코로나 때문에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어린아이적 일을 생각하고 어린아이적인 말을 하고 어린아이적 깨달음 속에 있던 우리가 코로나가 빵 오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적 일을 버리기 시작했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갔었습니다. 할렐루야. 관점을 바꾸고 보니까 교회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막 이랬던 우리가 교회가 구원열차가 아니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을 넘어 부르심이 보였고 성공과 축복을 넘어서 섬김과 부흥이 보여서 부흥을 막 외치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 또라이라고 어떻게 이런 코로나 시즌 때 부흥을 외치냐고. 그러니까 영적 난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처음부터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다는데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라면 교회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세워졌고 개인의 복을 성취하기 위해 전쟁하는 어떤 그런 야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도시 가운데 세우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집단의 이기적인 어떤 무엇을 위해서 싸운다면 그건 야쿠자들이 나는 거예요. 깡패들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적인 관점에서의 영성, 지난주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적 관점에서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이 신앙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구원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만약에 구원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면 가장 복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버려야 돼요. 이 땅에 질기게 오래 살수록 그건 저주고 그것만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아도 살아야 되는 이유, 돈을 벌어도 벌어야 되는 이유, 성공해도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나 구원받고 나 잘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명적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는 부르심을 위해서 태어났고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고 일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자, 만들어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요 아무 목적 없이 뭘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무엇을 만들어요. 들에 핀 야생화나 이름 없는 어떤 잡초 같지만 여러분, 이름 없는 잡초가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건 그 잡초 하나도 이 땅에 태어날 때 그저 안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영적 존재인 인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쇠어하자고 어떤 선십 가운데 창조된 우리, 사랑 가운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쏟아부어서 만들어진 우리가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창조됐겠냐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창조하실 때 내가 이 피조물을 통해 무엇을 할 거야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면, 피조물이라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은 나야 공부 억수로 했는데요 박사학위 몇 개고요, 나요 돈 엄청 벌었고요, 대단한 어떤 업적을 남겼고요, 그게 인생 성공이 아닙니다. 마이크의 성공은 디자인이나 모델의 화려함이, 색상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이 마이크는 화려한 색상, 아름다운 어떤 이 디자인을 두고 이 마이크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마이크가 이게 색상이 좋아서 들고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한 20년 된 이 마이크만 들고 설교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제가 살살 소리해도 얘는 잘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고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생 성공, 내 뜻, 내 야망, 내 꿈, 내 욕심을 이루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 신학교 가든지 모든 거 포기하고 미전도 종족 찾아서 선교지로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라는 문이 열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에스더가 처음엔 자기가 앉아있던 페르시아 왕후의 자리가
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는지 몰랐어요. 그저 어쩌다가 지가 이뻐서 하다가 보니까 운이 좋아서 자기가 지금 어떤 페르시아에 아니면 그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어떤 그 노예 중에 한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 왕후 와스디가 교만해지고 폐위되면서 역사의 전환점에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더니 뭐가 뭔지 모르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자기가 지금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없고 부르심의 자리라는 사실에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의미 없는 자리인 거예요. 왕이 석 달 동안 자기를 안 불러도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 앞에서도 자기의 존재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리는 자기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자기의 존재가 아무 의미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갔다가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왕이 자기를 언제 불러줄지도 모르는 막연하게 사는 인생. 근데 그가 사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확신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영향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가고, 여러분, 담대함,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내가 배운 지식이 있고 힘이 있어서 당당한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있을 때 당당해지는 거예요. 없어도 당당해지고요, 초라해져도 당당하고요, 세상 앞에 약고 안 죽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부터 에스더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왕이 그에게 나아가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앉히셨다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단순히 좋은 크리스찬, 착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인가, 나를 이 자리에 앉히고 보내시고 파송한 분이 하나님이신가,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자리라는 확신 없이 이 자리는 내가 선택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경 계명에 따라서 그저 착한 크리스찬, 말 잘 듣는 크리스찬, 고분고분하고 순종자라는 욕안 먹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크리스찬 되려고 하지 마시고 부르심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내가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 축복하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 더 윤택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죽든지 살든지, 아멘,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성도예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요 살아야 돼요, 나는 돈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내 잘 돼야 되고,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죽음을 넘어선 사람, 동의하십니까? 비천에 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실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차라리 실패를 선택하고 비천에 처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크리스찬의 성공은 내가 풍부하게 살고 높은 지위에 앉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한 것에 있지 않다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공 여부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나름 성공한 것 같고 나름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천국 가서 초라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성공은 그분 앞에 섰을 때 결정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았는가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를 더 내려놓고 그분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그분을 나타내셨는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될 때 부르심이 보이는 겁니다. 아니면 부르심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 채우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런 사람 많이 쏘가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안 된 사람은요, 다 예수 장사꾼 돼요. 그냥 딱 깨놓고 얘기하면 예수 이용해서 나 잘 되려고 그러고 예수 빙자해서 나 복받고 나 뭐 잘 되려고 그러지. 그건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차리아 시간에는 이 정도는 들을 만하다고 믿습니다. 신앙의 정도가 이 정도는 들을 귀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다른 교회는 몰라라. 우리 교회 정도는, 아멘입니까? 일전에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는 나로 구원받지만 우리로 부르심을 이룹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이었는데 구원받고 보니 나는 없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로서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지체들, 한 몸, 한 주님, 한 성령, 한 소망, 한 세례, 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가족입니다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가족이에요. 이 땅의 혈연 가족, 육체의 가족은 천국 가면 가족 아닙니다. 천국에서 뭐 남편이 어디 있고 아내가 어디 있고 천국 가서 아빠가 어디 있고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천국 공동체, 천국 가족, 우리는 천국 가서도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가족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가족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천국 가족에 대한 소중함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땅 육신의 가족에 대한 애정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 보세요.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곧 만유의 아버지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해서즉 땅 아래 낮은 곳에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같은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2장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 성실하심으로, 다스리는 자 부지람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 즐거움으로 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다리고 누구는 꼬리고 누구는 뭐 눈이고 귀고 발가락 손가락, 각 지체들이 받은 은사와 역할을 따라서 자기의 일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다는 거예요. 입은 입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팔은 팔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팔이 생각할 때, 다리가 생각할 때 수고는 자기가 다 했는데 수고한 좋은 결과는 입이 다 먹어치우는 것 같은. 그러니까 다리가 생각할 때 하루 종일 서 있고 버티고 모든 힘든 일은 지가 다 하는데 맛있는 건 저녁 되면 입이 다 즐기는 것 같다니까 에라이 나는 이젠 입한테 손 안 가, 맛있는 것도 입한테 안 집어넣어주고 뭐 좋은 뭐 있을 때 나 절대 찾아가지 않고 나 모든 걸 올수록할 거야. 눈이 생각할 때 나 맛있는 것도 눈 감고.
생각해 보니까 불공평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요, 이틀이 지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요, 몽롱해지고요,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손이 수고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건 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몸을 세우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기능과 은사에는 귀한 것도 없고 덜 귀한 것도 없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 중에 치질로 최근에 수술한 친구가 있어요. 아니, 친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똥꼬가 그렇게 귀한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대요. 여러분, 똥꼬가 귀합니다. 한번 막아나 보세요.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지저분한 것 같고 자랑스럽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하루만 똥꼬가 제 기능을 못 해보세요. 모든 생활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로마서 14장 보십시오. 7절 9절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로마서 섬기는 일로 14장 7절로 9절 제가 읽어줄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니까 이런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보면 목사님 설교 은혜 안 된다고 막 복 받아라, 네 잘 된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고 너 위로하고 막 복에 복을 주고 뭐 잘 되고 더 잘 되게 하고 이래야 은혜 되는데, 이 교회 오니까 뭔가가 좀 방향이 달라서 은혜가 또 안 된다. 다른 교회 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고,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이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 거예요. 에덴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으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놓고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근데 하나님은 말씀해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부르심을 위해 사는 자의 기본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의 기준값을 잃어버려서요, 싸구려 복음, 삼류 복음에 그냥 잘 되고 더 잘 되고 맨날 잘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시험 들고. 우리는 여러분 삼류 복음에 속지 마십시다. 아멘입니까? 내가 살아서 주께 영광이 된다면 살고, 죽어 주께 영광이 된다면 죽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릇이 돼야 합니다. 제가 엊그제도 그랬네요. 홍성경 권사님 요즘 이 10시 기도회 집에 나오시거든요. 제가 옆에서 손을 꼭 잡고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내가 권사님 사랑하는 거 알지요? 사랑의 중심에서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옛날부터 권사님 그랬잖아요. 살아서 죽어서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주가
함께 하시는 게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와중에서도 아멘, 눈물 툭툭툭툭 아멘. 왜? 믿음의 그릇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시험 들고 막 원망하고 막, 근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성공한 인생의 기준값은 부르심 자리에서 주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부르심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에 대한 인식과 확신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자리에 대한 인식, 확신.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해서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더 많은 경우에는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지 않거나 부르심의 자리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헬라 빼딱 실축 세축 빼쭉빼쭉 막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욕심 앞서고 내 열심 앞설 때 고난과 마주하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이유, 농부가 열심히 수고한 결과 풍성한 열매가 보이면 힘들지 않는데, 어부가 열심히 그물 던져서 고기가 많이 잡히면 덜 힘듭니다. 그런데 나름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애썼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는가? 왜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왜 열매가 없는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서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직장에 왜 다니고 있고, 내가 지금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혔고, 아멘,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내게 맡기셔서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사는 거예요. 지금 나는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부르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리까리한데요, 목사님. 이게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인지, 그저 내 좋아서 앉아 있는 건지,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부르심의 길인지, 아니면 그저 내 좋아서 그냥 갖고 있는 건지 나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당신이 볼 때 그냥 네 좋아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내 좋아서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주가 그 자리에 앉히신 겁니다. 왜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 주가 나타내실 일이 당신의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주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을 때요, 당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어깨에 힘 빡 들어가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판단받지 않고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양기 날린다. 아멘입니까? 똥개야 짖으라 열차는 간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그 자리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든 오합이, 그것이 공부든 그것이 예배든 가정주부든 아니면 어떤 직장이든 사업의 현장이든 주님이 당신을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가 분명하다면 성공의 기준값이 세상이 정해주는 기준값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 거야, 내가 그 일 해가지고 막 떼돈 벌고 집도 큰 거 사고 차 좋은 거 바꾸고 막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부나 명예나 어떤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은 직위나 더 많은 연봉이 목적이 아니고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바나바를 참 좋아합니다. 바나바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인정받던 탁월한 영적 리더였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탄받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바울에게 맡기고 자기는 바울 뒤에 스스로를 가려요. 처음엔 이 바나바가 성품이 좋은 줄 알아서요, 바나바가 인격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인품의 문제가 아니고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딘지를 안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바나바가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를 모르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했다면 바나바도 바울도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실력이 탁월하거나 리더십이 탁월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갈렙은 숨겨진 자가 됐는가? 아닙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성질이 나서 여호수아에게 달려가가지고 당신도 그날에 보았지만 모세가 내게 주겠다고 약속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나 깔보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막 그런 호기 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 부르심의 자리가, 갈렙은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딘지를 갈렙은 안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 안드레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제자가 베드로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처음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골라서 딱 첫눈에 뽑힌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 자기가 증거할 분이라고 소개하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형 요한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고, 근데 이 안드레는 사실 주님의 제자의 반열에서 숨겨진 자가 돼요. 조명받고 드러난 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인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3인방이 베드로보다 더 탁월한 신앙을 가졌고 탁월한 실력과 리더십을 가졌는가? 그래서 안드레는 좀 성격이 내성적이고 좀 뭔가 좀 모자라고 자기가 참 부름받기는 받았는데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나중에 온 놈이 먼저 된 자 같고 베드로가 훨씬 자기보다 사나이다운 것 같고 큰 일도 할 것 같다니까 내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드레는요,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를 알아. 일례로 오병이어 현장을 보십시오. 2만 명이 넘는 흑이진 무리들이 동산에 모였을 때 제자들은 가까운 마을로 보내서 이 많은 사람들 스스로 해결하게 하십시다. 그런데 주님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달라요. 숫자에 밝은 제자들은 무리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당 얼마의 돈이 들어갈 건지 계산 딱 해서 주님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버릇 나빠집니다. 막 이럴 때 안드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들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을 때 고향 출신인 빌립을 찾아가서 의논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간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이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명절이면 유대인에게 엄청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방인을 유대인 랍비와 만나게 하는 이런, 특히 이 절기 때 이방인이 유대인과 만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주어진 자신의 역할과 부르심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스포트라이트 받지 못해도 숨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기 부르심의 자리가 그 자리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모르고 부르심에 실패하는 이유, 부르심을 이룬 자가 적은 이유는 부르심의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부르심의 자리를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부르셔서 막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꾸라고 나를 부르셔서 대단한 부르심을 가진 것 같은데 부르심의 자리가 지금 당신이 앉은 그 자리라는 확신이 없으면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맨날 산 넘어 뭐만 쳐다보는 거예요. 팔은 팔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다리는 다리의 부르심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팔이 여기에 붙어 있는 게 그냥 붙었겠어요? 지가 붙고 싶어서 붙었겠어요? 다리가 이 자리에 붙어 있는 게 지가 붙고 싶어서 붙었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붙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의 부르심과 부르심의 자리가 연합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르심의 자리에 앉지 못해서 버림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 누이 미리암 보십시오. 모세가 실수할 때 이들이 찾아와서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잖아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나님이 셋을 부릅니다.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어요.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말하면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이 걸린 거예요. 미리암의 실수가 뭘까요? 아론의 실수가 뭘까요? 부르심의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 그래요. 다 담임 목사를 하고 싶어요. 부목사는 목사의 인생의 실패야. 그러니까 그래도 담임 목사는 해야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행정 목사로, 어떤 사람은 티칭 목사로, 어떤 사람은 신방 목사 권면하는 일로, 어떤 목사는 설교 말씀 전하는 목사로 하나님이 그렇게 위치를 세우신 거예요. 와, 아멘 안 하노? 여러분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팔이 지가 붙고 싶어서 여기 붙은 거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고 싶어 앉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저 장로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장로 그 자리에 앉힌 거 아닙니다. 권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겨져 있는 성가대면 성가대, 예배팀이면 예배팀, 모든 그 자리 하나님이 앉히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가정의 주부로, 그 가정의 가장으로, 그 가정의 또 누구로 하나님께서 목장 안에 어떤 누구는 목자로 하나님이 앉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말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각자의 부르심으로 연합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각자 부르심의 연합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하나님이지만 연합에는 최선을 다하는 탁월함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연합은 고슴도치 공동체가 됩니다. 춥다 모이니까 서로 찔러. 아파 해 터지고 조금 떨어지니까 한겨울 추워서 얼어서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장성한 데까지 자라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자라게 만들고. 아멘입니까? 고슴도치도 새끼를 낳는 법이 알더라고요. 에베소 4장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아멘입니까?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커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목장은, 여러분의 직장은 이런 한몸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를 확신하고 그 자리에 절거히 서 있는 사람만 다른 사람의 부르심의 자리를 존중해요.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대해서 절겁게 순종하지 못하면요, 항상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자신에게 없는 그 사람의 탁월함과 실력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혹 다른 누가 박수 치지 않고 화려한 조명 받지 못해도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앉히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보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온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나의 부르심과 너의 부르심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몸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태도와 자세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팔이 맨날 다리만 부러워하고 나도 언제 한번 저렇게 땅을 밟고 한번 다녀보나, 그러면 이 동물이 되는 겁니다. 개가 되는 거예요. 기어다니고 막 이렇게 돼요. 부르심의 자리를 어떻게 찾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는 걸 인정하십니까? 아이들이면 아이들, 어른들이면 어른들, 목사면 목사, 장로님이면 장로님들, 누구도 부르심이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인간은 부르심의 존재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천한 일이 있고 귀한 일이 있고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높은 자리도 낮은 자리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 가치 기준에는 사병보다 장군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장군 되기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자기의 부르심이 사병이라면 사병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할 때 장군처럼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스스로 자신의 부르심을 낮은 자리에서, 사병의 자리에서 찾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다들 스스로 난 장군감인데 말이야, 나를 쫄병 취급한다는 거예요. 내가 장군으로 내가 부름 받았는데 어떻게 나를 지금 뭐 짝대기 하나가 뭐냐는 거예요. 아직 훈련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으면 자기도 번아웃이 오고 공동체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재기로 만들었으면 종재기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무조건 리더 자리에 서야 되고 이끄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뚝배기는 된장 맛있게 끓이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사람 쓰임받은 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얼마나 귀한 그릇이냐,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것으로 천국에서 상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은 적이 어디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 앞에 박수 받는 자리에 선 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5달란트 받았어도 천국 가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고, 이 땅에서 1달란트 받았어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 나라에서 더 많은 것으로 맡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구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받은 일에 충성하세요. 아멘입니까? 근데 받은 달란트를 세상적 기준으로 나는 작은데 저 사람은 왜 많이 줍니까? 삐졌습니다. 시험 들었어요. 누구는 군사시키는데 나는 왜 군사 안 시킵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 떠나야 되고 나는 삐져야 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있는 것까지 뺏겨요. 하늘나라에서는 5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얼마를 받았고 남긴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애썼는가.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오후 늦게 받은 사람이나 일찍 부름받았다 늦게 부름받았다가 결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습니다. 시간의 기준이 아니라 태도와 자세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참 이런 게 문제죠. 우리는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운전자가 있었어요. 모범 운전자였습니다. 교통법규 잘 준수했고 신호 위반 절대 안 하고 속도 철저하게 계기판 보고하면서 지키고 차선 변경 매너 깜빡이 켜주고 굉장히 매너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태워주고 양보 운전 잘하고 사람들은 그를 모범 운전자라고 막 박수 쳐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다 남의 차 훔친 거야. 오늘은 이 차 훔쳐서 내일은 저 차 훔쳐서. 그럼 이 사람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안 착한 사람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신 부르심을 모르면 착하게 사는 게 잘 사는 줄 알아요. 남 도와주고 퍼주고 막 그러면 지가 잘 사는 줄 알아요. 주인 되신 주님을 모르고 주님 거 다 훔쳐가지고 맨날 자기 힘 주님 건데 지가 훔치고 자기 어떤 배운 거 주님이 주신 건데 훔쳐가지고 다 그래놓고 내가 뭐가 죄가 있노 막 이러는 거예요. 내만큼만 착해봐라. 그게 착한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건 로더십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야. 나는 창조주가 아니야. 아멘입니까? 나는 피조물이야.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그분이라는 것. 그분이 보내실 때는 정확하고 명백한 그분의 뜻이 있고 일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구원받고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가고 이 땅에서 그 공부하고 그 돈 벌게 하고 그 일하게 하고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건 그분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부르심의 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를 아프리카에서 찾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르심은 인천에 있어요. 왜? 인천에 있으니까 그분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다른 교회에서 찾지 마요. 또 말 아멘 안 한다. 우리 교회에서 찾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이곳에 모으신 거예요. 이 목사가 모았겠어요? 누가 모았겠어요? 아닙니다. 그분이 모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꿈의 교회 부르심이 여러분의 부르심이 되고, 할렐루야, 같은 부르심 이루라고 연합하여 한 몸 되게 하고,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집사로, 어떤 분은 목자로, 어떤 사람은 예배 워십팀으로, 어떤 자는 구석구석에 이런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일 하나님이 맡기셨고 이 자리 그분이 앉으셨고, 할렐루야, 그 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존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부르심이라는 키워드가 오늘 이 시대 키워드가 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어디에 가면 부르심을 찾을 수 있을까? 어느 집회에 가면 나의 부르심을 찾을까? 그러다가 세월 다 허비하고.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위치, 여러분이 서 있고 싶고 앉아 있고 싶어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하다 보니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자리에 앉히셨고 그 위치에 서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생각하는 겁니다.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영성은 오늘 이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당당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때부터 영향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밤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대체 나의 부르심이 뭘까요? 이 생명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부르심을 찾기 전에 부르심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멘. 손의 일이면 손의 일로, 발이면 발의 일로. 주님, 어쩌다가 내가 참 보이지 않고 가려지고 사람들 볼 때 초라하고 작고 별로 쓸모없는 것 같고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어떤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도 괜찮습니다. 남들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1달란트밖에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큰 그릇으로 금그릇 은그릇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초라하고 작은 총재기로 뚝배기로 불렀을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부르심의 자리에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럴 때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아멘. 주님만 나타내 주십시오. 아멘. 주님만 존귀하면 됩니다. 아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한번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내가 앉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